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어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인가 싶었는데 벌써 연말이 되어 곧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념하고자 하는 이 날을 금년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려고 성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함을 받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선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덕을 세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의 전염병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각자 원하는 대학에 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이 겨울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또한 이성과 지성, 지적인 능력을 강조할 때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왕관을 쓴 예수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와 온 천하를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따라서 그것은 한마디로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순입니다. 왜요? 전혀 이치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이나 노예들이 사형당할 때 사용되는 형틀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구세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모순을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는 거리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지적인 헬라인들이 볼 때 왜 신이 하필이면 저렇게 야만적인 모습으로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라는 분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얻고 이방인은 무조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러한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낌의 대상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함의 대상이거나 거리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선 지금 시대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요, 어떠한 인간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집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바울의 역설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약한 분이 아닙니다. 설령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아무리 강한 인간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서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부터 봅시다. 자, 2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방금 전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26절에서 바울은 다시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해요. 1장 10절에서도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었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 인사말 뒤에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뒤에 여러분 이제 이런 것 그만해야 합니다 라면서 잘못을 지적한 뒤에 그때도 제일 먼저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쓴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당연히 쓴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쓴소리를 듣고 상대가 기분 나쁘기 전에 사실은 그 쓴소리를 하는 내가 그 쓴소리의 영향을 실은 가장 먼저 받는 겁니다. 왜요? 그 쓴소리가 나한테 가장 먼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참다가도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쓴소리 하다가 그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내가 누구를 계속 질책을 하면 상대가 내 질책을 받고 기분이 나쁘기 전에 질책을 하는 내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야단치다가 처음에는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한 것으로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질책을 하다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이것은 정말 상대가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은 바울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생각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바울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 너의 형제들이야. 절대로 너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높은 자의 심정으로 야단쳐서는 안 돼. 진정해. 그런 식으로 바울 스스로를 톤 다운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 쓴소리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상대방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제도, 오랜 전통, 관습,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독특한 한국적인 이 언어 구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때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자꾸 끼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평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앉으셔서 수직적으로 얘들아 이리로 올라오거라. 그러면 누가 올라가요?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수평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이들을 한 형제처럼 수평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죠? 계속해서 보십시다. 뒤에 저기 온풍기는 켜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냉기가 오네요. 저기 온풍기만 켜세요. 저기 열풍기는 켜지 마시고요. 계속 보십시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어떤 곳을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해 보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대체 뭘 심사숙고해 보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한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 하죠?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육체의 관점에서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면서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 너희들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거라 라는 그런 의미죠. 계속해서 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는 헬라어로 소포이라고 하는데 소위 지성인을 의미하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을 겸비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의미해요. 능한 자는 헬라어로 디나토인데 정치가처럼 권세 있는 자 또는 막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 부자를 얘기하겠죠. 쉽게 말하면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능한 자는 출세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헬라어로 유네게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배경을 가진 자, 즉 좋은 가문 출신을 의미해요. 좋은 가문 출신.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공부할 때 고린도가 어떠한 곳인지,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모가 큰 도시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층,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 그리고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희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출세한 사람이 대체 누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가문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그것을 망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냐? 다투느냐?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당신들의 학벌이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출세했습니까? 당신들의 가문이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당신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은요, 항상 동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학벌, 출세, 가문, 지금도 다 똑같이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벌과 출세와 가문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결단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가 뭐예요? 택하사입니다. 택하사. 여러분, 이 택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뭘 택하셨다는 건가? 우선 뭘 택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왜 미련한 것을 택하셨죠?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뭘 택하셨죠?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이스키노인데, 이 말은요,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욕되게 하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27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그 가진 것으로서 능히 자신의 인생을 잘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호흡이 멈추는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업신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되겠죠. 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생전 지혜롭다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자기가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폐하려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효화시킨다. 무효화시킨다. 폐하려 하신다는요, 무효화시킨다. 여러분, 뭘 무효화시킨다는 걸까요? 나한테 있는 지성, 나한테 있는 권세, 나한테 있는 부유함, 가문, 나는 이제껏까지 이런 것을 자랑하며 인생의 목표로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해요.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린도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원칙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노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자식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언제 자식을 낳았다고요? 500세 때 낳았대요. 성경이 지금 노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는데 500세가 지나서야 겨우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500년 동안 노아가 그 당시 사회에서 받았던 모멸감, 수치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인들 왜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출세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 세상은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데 그 소개 가운데 창세기 11장 30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1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례는 사라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호적을 쭉 설명해 가다가 그의 아내 사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요, 노아 시대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사람, 비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비천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구출받았으면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 제국의 왕자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광야에 처박혀서 40년을 살았다. 그 인생 끝난 거죠. 실패한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알아줘요? 아마도 그의 두뇌는 다 녹슬었을 겁니다. 판단력도 흐려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돈이라도 좀 모았나요? 지금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비천한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지금도 자기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죠? 그들이 위대해서? 잘나서?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곧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처녀인 이 마리아는 참으로 황당한 얘기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뱃속에 태기가 있을 때 친척, 이제 사촌이죠. 사촌 엘리사벳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오자 갑자기 엘리사벳 태 속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뛰어노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아기가 뱃속에서 막 발을 차는 거, 뛰어노는 거 다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엘리사벳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구세주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뛰어노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사벳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지은 찬양의 시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 46절로 5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 당시 교양 있고 가문 좋고 요조숙녀로 지성을 갖춘 여자 왜 없었겠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그런 여자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마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달동네 나사렛에 사는 빈민 출신 그 비천한 마리아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시 모두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여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가난했고 비천했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이던 참으로 약하고 미련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별단의 찬양 450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출세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했고 비천했고 가난했으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이던 참으로 약하고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